어느덧 금년 10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가을이죠. 명실공히 가을인 것 같습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공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특별히 신명기서를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공식이 나옵니다. 대개는 공식대로 됩니다. 그런데 공식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의 공식을 말해 주십니다. 아주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재앙이고 저주고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원리에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식이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미국의 뉴저지에 있는 아주 모범적인 어느 한인교회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딸아이가 방금 전에 낯선 청년의 칼에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고 흐트러지는 마음을 모아서 간신히 2부 예배를 마치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현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꿈을 꾸고 있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겪으셨을 하나님과 화해하기까지 그가 겪으셨을 그 분노, 회의, 의문,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딸의 일주기를 맞이해서 이 목사님이 어느 교계 신문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그 목사님 그러십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경험하며 살고 있다고. 자신의 딸이 세상을 떠난 후에 자기 가슴 안에 뭔가 묵직한 것이 들어앉아 있다고 하십니다. 딸의 무덤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들을 잃은 적이 있는 같은 처지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상실의 고통을 겪고 나니 하나님도 달리 보이고 세상도 달리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눈물 어린 눈으로 세상을 보니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교인들의 고통을 잘 공감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셨으니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절절하게 느껴지는지 모른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인터뷰 그리고 그의 고백 쉽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고백을 대중 앞에서 신문에 인터뷰하면서 할 수 있기까지 그분이 쏟은 눈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딸을 먼저 데려가신 하나님과 화해하기까지 그가 겪으셨을 그 분노, 회의, 의심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사님의 그 고백 이해한다라고 쉽게 섣불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자신이 겪은 일을 떠올리시는 분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처럼 사랑하는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이런 분도 계셨고, 뜻밖의 질병, 뜻밖의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 보내셔야 했던 이런 분들도 계셨고,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으로 몇 년 동안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만나면 정말 당황하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을 진리로,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막 그 뿌리가 흔들리게 되죠. 지금까지 붙들어 왔던 모든 믿음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것은 신앙 여정에서의 위기이면서 또한 기회입니다. 어려움을 잘못 다루면 위기가 되지만 그것을 잘 다루고 극복하면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상실의 아픔이나 뜻밖의 고통으로 힘겨운 그런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목사님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영적 도약을 한다면 그런 고통도 기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깨달음, 그런 영적 도약이 그 큰 상실의 아픔을 다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깨달음과 영적 도약을 이룬다면 그 아픔과 상실의 고통과 그 고난을 겪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열왕기서를 읽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역대기서를 읽었는데 오늘은 열왕기서를 읽었습니다. 열왕기서도 본래는 한 권이었는데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내용은 주로 솔로몬의 이야기, 그리고 남북 왕국이 분열되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을 이어지는 열왕기하는 엘리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멸망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의 기자는 남왕국과 북왕국의 여러 왕들의 치적을 요약해 기록하면서 왜 어떤 왕은 성공했고 왜 어떤 왕은 실패를 했는지, 북왕국 이스라엘은 왜 일찍 200년 만에 멸망을 했고 왜 남왕국 유다는 그 후 130년을 견뎌낼 수 있었는지, 이 모든 것을 신앙적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열왕기서의 기자는 남북 왕들의 그 모든 업적을 평가하고 그 인물을 평가할 때 그 평가의 기준이 바로 신명기에서 모세가 전해준 축복의 공식이었습니다. 그 축복의 공식을 가지고 남북 왕들의 모든 역사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신명기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축복의 공식을 가지고 모든 일에 대입해서 평가하고 생각하는 것, 이 신명기적 신앙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이 신명기에 잘 나타나는데 신명기에서 여러 번 이 공식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공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명기 6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을 삼가 듣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런데 이 축복의 공식을 뒤집으면 재앙의 공식이 됩니다. 모세는 율법에 순종할 것을 권면하면서 동시에 불순종할 때의 경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같은 장에서 13절,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노라. 그리고 우리가 이런 그 축복의 공식이 다시 신명기 결론인 28장에서 아주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명하는 모든 명령을 듣고 삼가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에게도 복을 받고 가축의 새끼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를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의 공식입니다. 이 신명기의 공식을 요약하면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재앙이고 심판이고 저주다.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저자, 열왕기서의 기자,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서, 성경의 역사서를 기록한 그 기자들은 이러한 공식을 사울, 다윗, 또 솔로몬 그리고 북왕국의 여러 왕들, 남왕국의 여러 왕들 이 공식을 대입해서 그들의 역사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서의 역사를 신명기적 역사라 이렇게 학자들은 부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말씀하신 이 축복의 공식을 가지고 모든 열 왕들을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200년 만에 아시리아에게 비참하게 패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패망한 이유가 우상숭배와 그들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왕 호세아 19명의 왕들이 우상숭배와 죄악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721년에 아시리아에게 패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아시리아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이방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고 이방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그 땅으로 이주를 시켜서 완전히 흩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북왕국의 10개의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뭉쳐서 된 북왕국은 이스라엘의 혈통, 신앙, 정체성, 문화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의 형편은 좀 나았습니다. 남왕국에는 모두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0명의 왕들 중에 가끔 나라를 개혁하고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이스라엘 그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 살도록 힘쓴 왕들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요시야라든가 아마시아라든가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요시야 왕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 어머니의 수렴 청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인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 유대 나라를 완전히 대대적으로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아니 9절이 아니라 24절 미안합니다.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성경을 보고 읽어보세요.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가증한 모든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유다 예루살렘 땅의 모든 점쟁이들 우상들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타파하고 제거하고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기울어져가는 남왕국 유다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몸부림쳤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기자는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최고의 평가를 내립니다. 그 평가가 오늘 본문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요시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최고의 역사의 평가를 내립니다. 요시야 왕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국운이 기울어져 있는 이 유다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개혁을 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당연히 믿었던 이 축복의 공식 신명기의 축복의 공식에 의하면 하나님은 요시야의 그 노력, 그 개혁, 그의 모습을 보시고 유다를 다시 국운을 돌려서 그 국운을 회복시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실로 충격입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록케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그 다음에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 내 이름을 두려고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까지 버리리라.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조부입니다. 유다 왕 저 북왕국 이스라엘 남북 왕국을 통틀어서 우상 숭배에 가장 심하게 빠진 왕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 왕은 온갖 이방들의 신들을 전부 다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다 끌어들여서 유대 땅 예루살렘을 성지가 아니라 완전히 만신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 다윗과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그 제단 위에 성경하고
율법에서 말하지 아니한 다른 돼지나 이런 짐승들의 피를 가지고 이방 신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므낫세의 죄가 너무나 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도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손자 요시아가 개혁을 하고 눈물로 부르짖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 경로를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버린 것처럼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을 버릴 것이다. 내 이름을 두리라고 한 이 성전까지 내가 버릴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신명기의 공식이 통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신명기의 축복의 공식이 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희생과 헌신은 하나님의 축복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왔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딸을 먼저 보낸 목사님의 얘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당연한 진리로 믿었던 축복의 공식이 통하지 않았던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 맞냐라는 의심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십니까?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자주 눈에 띄입니다. 우리가 믿어온 축복의 공식으로는 전혀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어떤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도 부족함이 없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삽니다. 그런데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실패, 설명할 수 없는 불행을 거듭 당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당장 천벌이 내려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악하게 삽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하는 일마다 형통합니다. 어때 그 목사님 딸이 그렇게 일찍 그렇게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세상을 떠나야 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 아버지는 이민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데려가신다 해도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타이밍도 그렇지. 아니, 목사를 시험해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설교를 하라고 설교 직전에 그런 소식을 듣게 하신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속에도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따지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축복의 공식이 맞는다면 이런 일 정도는 막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으신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저에게 하나의 질문이 떨어졌습니다. 너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생명, 그리고 저를 사랑해 준 사람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의 건강, 일,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누리고 있는 자유, 매일매일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받아 누리고 있는 신령한 복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들 중에서 제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무엇일까 자문해 보았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을 내가 받아 누릴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고 바르게 살았는가? 대답은 바로 나왔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자격이 없었습니다. 저는 축복의 공식에 따라 자격 있는 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축복의 공식에 따라 정확하게 보상받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점수는 10점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90점에 넘는 상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받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살아서 호흡하고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이 자격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생각이 거기에 이르자 이번에는 뒤집어서 자문해 보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보응을 받았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물론 저도 의를 주장하자면 다른 사람의 뒤질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보면 저의 부족함, 저의 부끄러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있는 그대로 정당하게 내가 보응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응하셨다면 이 자리에 저는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원리는 공식이 아니라 사랑이구나. 은혜와 긍휼이시구나. 우리는 받은 복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받은 죄에 대한 용서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는 공의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격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지 않고 살다가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면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이고 대듭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했느냐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라도 한 것이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공식대로만 움직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공식대로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의 공식대로만 움직이신다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행동 원리는 공식이 아니라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의 행동의 원리는 공식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딱 보응을 받아야 하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것을 면제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긍휼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행동의 원리가 은혜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것을 깨닫고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3편 9절 10절에서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그 다음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먼지 같고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의 공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공식은 그대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식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공식을 뛰어넘으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공식을 초월하십니다. 축복의 공식을 뛰어넘습니다. 믿으십니까? 공평의 공식을 뛰어넘으십니다. 그리고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공식을 왜 줬나? 그 뭐 사탕 발림도 아니고 그것이 뭐 공갈 협박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역사, 인류의 모든 역사 그대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 공식을 뛰어넘으셔. 그 공식을 뛰어넘어서 은혜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공식을 뛰어넘어서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과 심판과 진노를 면제해 주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공식을 주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수학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됩니까? 구구단을 외워야 돼요. 구구단을 외워서 수학의 세계로 들어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공식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생활, 믿음의 초기 단계에는 이 축복의 공식이 신기할 정도로 작동을 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또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 차원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식을 뛰어넘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깨닫고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실의 아픔, 고통, 고난을 만날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고통과 그 모든 아픔을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좋아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왜 이러신지 모르겠다고 불평하는 단계를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변함없이 선의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태도, 인생의 태도가 확 달라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오직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기 때문에 이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요시야 왕의 성숙한 믿음에 대해서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노력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가 온 나라의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율법을 따라서 개혁을 하고 그가 거룩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도록 노력한 이유는 단지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든 축복을 주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든 상관없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뿐인 것입니다.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공식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믿음의 동기가 뭘 받고 뭘 얻고 거기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두고 아직도 일희일비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며 살고 있습니까? 부디 공식을 뛰어넘고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깨닫고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의를 굳게 믿고
우리에게 어떤 환난, 어떤 어려운 일, 어떤 고통이 와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굳게 믿고 그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만 있다면, 그러한 믿음이면 현실의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목사님, 딸을 먼저 비참한 상황 가운데 딸을 보낸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인터뷰를 나오는 게 쉽게 나왔겠습니까? 자기와 비슷한 이런 정말 상실의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랑한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거나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자기를 오픈한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1년 동안 겪으셨을 그 하나님에 대한 분노, 의심, 회의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쏟은 눈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는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았고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깨달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대한 선의를 가지시고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평을 초월하신 하나님, 공식을 뛰어넘으신 하나님, 정의를 뛰어넘으신 하나님, 그 사랑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믿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살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주어진 축복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때로 원하지 않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까지도 끌어안고, 아멘, 가슴에 품어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걸음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